자, 우리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라기가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1장 1절에서 이제 첫 번째 예언이 나와요. 첫 번째 예언이 제일 예언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단순하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이스라엘에 받을 만한, 이스라엘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보세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살고 있을 때나 또는 우리가 지금 바사왕국에 이제 바벨론에 노예되었다가 바사왕국에 노예됐잖아요. 바사 땅에 살고 있거나 이때나 이때나 바뀌지들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귀환합니다. 귀환했어요. 귀환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거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렇게 불쌍히 여기 사회라 말하거든요. 자, 이들이 이렇게 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기업을 준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이들이 바사왕국이 되기 이전이 힘들었을까요? 바사왕국 되기 이전이 힘들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을 때 더 힘들었거든요. 자,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자요,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이건 뭐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종 개념하고 좀 다르잖아요. 노예하고 종하고 좀 의미가 달라요. 그죠?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로다가. 그러니까, 노예라는 존재는 종은 그래도 인간 대접을 받지만 노예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해요. 근데 바사왕국에 왔을 적에는 달라져요. 그럼 이들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 이때가 더 처참하거든요. 처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안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구원하셨죠? 왜 이들에게 하나님께 구원이 사랑이잖아요. 끝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면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히브리족이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18 왕조인 아모스 시대에 이때 이스라엘이 처참했을까요? 그 이유가 더 처참했을까요? 아니, 이때가 더 처참했죠.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가요. 지금이 처참합니까? 저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이 처참합니까?
예를 들어서 소련에게 완전히 정복을 당했어요. 그래서 소련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소련이 점령해서 소련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2, 30년 지났어요. 그러면 언제가 최고 처참하죠? 그때가 최고 처참해요. 종될 때, 노예될 때. 여러분 이건 모든 역사가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일본 놈들이 우리를 갖다가 압제를 시작한 것이 맨 처음에 가장 처참해요. 이제는요, 처참한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져요. 서서요. 왜? 함께 살아가거든요. 공존을 하게 되거든요. 나는 그의 일을 해주니까요. 그들은 나를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아주 간악한 짓을 안 한단 말이죠. 분명하게 우리가 그래서 자요 노예로다가 끌려갈 적이 가장 처참했을까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흑인들이 처참했을까요? 끌려갈 때가 최고 처참하거든요. 처음에 가장 처참해요. 그래서 그때는요, 자요, 크메르,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 BBC에서 찬란한 크메로의 문화로 나온 게 있었어요. 다큐가 좀 나왔는데, 크메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크메로 왕조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후손이요. 그러면은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요, 그 찬란한 문화 갖고 있던 그들이, 그 지식인들이, 그들은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물 위에다가 도시를 형성했잖아요. 캄보디아 땅이요. 왜 그게 물이라고 하냐면, 지금은 이게 우기 때가 아닌 건기 때 가면은요, 이렇게 수로를 파요. 수로를 파갖고, 여기 지금 입구고요. 여기다가 왕궁을 세웠잖아요. 사실은 그 왕궁이에요. 그게 사원이 아니거든. 사원은 딴 데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왕궁이거든요. 근데 왕궁인데 이렇게 들어가갖고 여기에 이제 뭐 희한한 뭐 막 이렇게 걔들은 힌두교 문화거든요. 힌두교 문화. 힌두와 불교 문화예요. 이렇게 여기다 건물을 지었는데 이게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다 악어를 키웠다는 것이죠.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가 우기가 되어지면요, 뭐가 범람을 하죠? 저기 메콩강이요. 메콩강이 이렇게 강이 내려와서 이 캄보디아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수십 개의 지류로 빠져요. 이렇게 빠져서 이것이 다 범람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일대가 다 물바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호수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메로 왕조의 그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큰 호수가 있어요. 이게 우기가 되면 범람을 하고 건기가 되면 그냥 거기 큰 호수가 있어요. 엄청난 큰 호수가 있어요. 근데 물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요, 불가능하거든요. 여기는요, 적군에게 포위를 당해도요, 6년 동안 먹을 물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건물 밑에. 물 위에 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물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야. 습지에다가 짓는 거죠. 이게 대단히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 크메르 왕조의 아주 유명한 16살의 왕이 된 그 아주 탁월한 왕이었던 바야 바로만인가? 그 사람의 작품이거든요. 이렇게, 자요, 그들의 참 찬란한 인생들이요.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딱 들어오면서 사회주의 사람들이요. 아이를 갖다가 나무에다가 거꾸로 잡고서 머리를 갖다 붙여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지식인들은 다 죽였잖아요. 글씨라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요. 자요. 그리고 나서 그 사회주의가 오랫동안 와요. 그러면은 이때는 공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이 가장 힘들어요. 왜 그러죠? 그때 사람들의 길을 꺾기 위해서 길을 꺾어야 되거든요. 승질을 다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완전히 복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유인을 노예로 만들려면요, 복종을 시키려니까 자주 처절하게끔. 근데요, 캄보디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캄보디아는 자기들끼리 했어요. 자기 민족끼리. 같은 족속끼리 했어요. 베트남 같은 데도요, 아이를 갖다가 돌에다가 머리를 거꾸로 잡고서 내리쳐 죽였거든요. 누가 그랬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맨 처음에. 그들이 90몇 년을 갖다 통치를 했는데, 정복을 하고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을 안 들으니까 맨 처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어느 문화를 갖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전쟁이라는 거요. 저렇게 참, 아니에요. 저렇게 안 하면 전쟁이요. 우리가 만약에 남북이 전쟁을 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이 다 그렇게 우리는 피해를 봅니다. 지금 러시아는 일방적으로 다 러시아는 공격 안 받고 구매로 우즈베키스탄만 지금 때리잖아요. 우즈베키스탄은 방법이 없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요즘에 뭐 서방의 무기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거기를 갖다 선전포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전부 다 들어 씨를 말려버렸다 하는 거잖아요. 엄포를 놓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내려오기가 좀 어려운 시기거든요. 봄이 들어오면 눈이 녹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땅이 진창이 되거든요. 칠퍽칠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러시아도 참 답답한 겁니다. 지금 4일 만에 끝나려 갔다 오지 안 끝나니까 이게 그러니까 계속 고통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애굽의 왕조가요. 애굽에서 이제까지 살고 있던 왕족들을요. 18왕조가요. 노예로 만들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왕족들의 길을 꺾어버리려면 어떻게 하죠? 이게 똑같아요. 자유인이었던 흑인들을 잡아갖고요. 80%를 죽이는 거예요. 이건 역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는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하죠? 아니에요. 우리가 쿤타키타라는 영화를 봤어요. 옛날에요. 끊임없이 반항을 하잖아요. 내가 자유인을 살았는데 끊임없이 반항을 하거든요. 반항을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 하나가 선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죽이는 거예요. 눈앞에서. 아주 잔인하게끔. 우리나라도 그래 보세요. 우리나라, 중국, 여러분 전 세계 어디고 간에 반역자를 우리가 말하는 반역자, 그러니까 왕을 배반한 사람들을 죽일 적에 어떻게 하죠? 그렇죠. 육시를 하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도 했거든요. 중국도 6쪽으로 쪼개요.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도 무덤에서 끌어내갖고요. 부관 참시를 했어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여러분, 그게 잔인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통치가 되거든요. 통치. 그래서 실제로다가 가장 힘들었던 시대가요. 이때요. 그러고 나서 많은 날이 지나고 나잖아요. 이제 120년 지났어요. 자, 우리가 애굽의 노예 살 적에 문서를 보면은 우리는 그냥 노예라 해서 그냥 일반 앞부분을 갖다가 뒷간을 우리 사용해요. 저도 설교할 적에. 왜요? 사실은 이제 참 처참한 노예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해요. 광야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까마 곁에 있었을 것인데 고기 먹었어요. 실지요. 근데 많이 먹은 게 아니라 1년에 행사 때. 전에는 없었어요. 역사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들에게 애굽이란 나라가요.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애굽의 18왕조에 아모스 다음에 아멘호텝 그다음에 투토모스 1세, 투토모스 2세, 투토모스 3세 때가 모세 때잖아요. 그리고
아멘호텝 왕이 거기에 아멘호텝 2세가 빠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투트모스 4세가 나가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아멘호텝 2세 때까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는 거잖아요. 그가 홍해에서 물에 가져 죽은 왕이거든요. 근데 그때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했을 때잖아요. 이때 역사를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텃밭을 다 허용했어요. 채소를 심어 먹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죠? 일을 시키려니까. 건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노예들이 비실비실하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피라밋을 지면요. 임금이 지불됐어요. 농한기에만 져요. 농한기에만. 농한기에는 노예들이 먹고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피라밋을 지면서 그들에게 하루에 일당을 주고요. 내가 몸이 아프면 안 나가요. 그것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아멘호텝 시대 때는 처절했어요. 안 나오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모스 왕 때요. 근데 아모스 왕의 아들이었던 아멘호텝이 되게 선해요. 사람이 유한 건 본성이 유하면 안 되죠. 그죠?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자기 할아버지를 담은 게 누가 나오냐면 투트모스 1세가 나오는 거예요. 투트모스 1세는 아모스와 똑같아요. 성질도 똑같고 정치하는 것도 똑같고 아주 강력한 왕이에요.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남자를 다 죽여라.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요. 이때하고 출애굽 시대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죠? 그러면은 자요. 가장 힘들었을 때가 아모스 왕 투트모스 1세 때예요. 투트모스 1세 때예요. 하나님 안 쳐다보셨거든요. 불쌍히 여겨줬으면 그때 구원해야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하나님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요.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너 얼굴을 돌리면요. 하나님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택함받았는데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럼 이들을 진멸해버려요. 이게 하나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세초부터 세말까지 다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반역할 걸 알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를 택한 계획하시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나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면 내 원수를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압제했다가 내가 하나님께 얼굴 돌릴 때마다 하나님은 저기를 낮춰버리고 나를 높여버렸다가 또 이게 바로 블레셋이에요. 아멜 같은 데를 완전히 다 전멸해버리잖아요. 애굽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됐죠. 하수로 다 진멸하죠. 에돔 족속이 그러면 할 것 없이 다 진멸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언제가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때. 하나님의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언제죠?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선제를 통해서 이들은 몇 년 뒤에 나와야 돼요? 앞으로 100년 뒤에. 그죠? 그죠? 400년 돼야 되니까. 100년 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나와야 돼요? 애굽의 노예가 돼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서 성전이 짓는 것 강해서 70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다 70년 안 돼. 50년부터 째부터 귀환해요. 그죠? 50년째 그리고 60 몇 년이야?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이 2차 귀환이 아니라 2차 학계가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가 20년 뒤거든요. 그럼 이거 70년인데 그러면은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거든요. 그러니까 66년이 맞나? 그치 66년 66년째부터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얼굴을 돌려요. 그래서 70년째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공시키고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50년째부터 하나님께서 귀환해 주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조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구원이에요. 죄의 종에서 세상에 종을 값을 주고 사시는 거예요. 세상의 종을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의 종 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종은 내가 세상의 것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내 눈에 보여지고 내 눈에 손에 잡혀있는 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것을 갖고 살잖아요. 근데 이런 나를 값을 줬어요. 뭐 어떤 거 없죠? 6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의 값을 주고 샀어요. 사셔서 하나님의 종 삼으셨어요. 그럼 이 종은 뭐 갖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것 갖고 살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것 갖고 살려고 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은 내게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고유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요, 성령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종된 존재가 세상의 것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영의 것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뭐 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세상의 중심에 세워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건 없잖아요. 더 큰 사랑은 없잖아요. 자, 우리에게 쌀 몇 푼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 이해해갖고요. 지금까지 우리 육의 것을 주고서 사랑이로 해갖고 사랑이 바로 복음 전파인데요.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세계 선교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적에 빵 줬어요. 밀가루 한 포대 갖고 가고 사람들 주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여러분들 더 교회가 왕성했었어요. 언제요? 메가더 장군 때. 미국에서 원조 들어오는 것이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우리 들어온 거는 게임이 안 돼요. 메가더가 있었기 때문에. 메가더가 거기를 통치를 했거든요. 메가더가 거기를 부셔버렸고 메가더가 통치했어요. 근데 메가더 통치하면서요, 일본에 엄청난 많은
것이 들어오는데 이게 기독교에서 들어오는 것이 엄청나요. 그럼 그 돈들이요? 뭐 줬어요? 밀가루 갖다 주고요. 빵 갖다 준 거예요. 밥 먹고 살려니까, 뭐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00만이라고 그냥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교회를 그냥 복음이 있던 없던 간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500만도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다가 확 줄어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줄어들었어요. 기본적으로다가 지금 30%에서 50% 정도가 지금은 교인들이 사라졌다 라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지금 많아야 300만 정도 될 거예요. 복음이 있냐 없냐 하는 데로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태국은요 지금 코로나가 우리보다 더 성화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부흥되고 있거든요. 거기도 교회 못 나와요. 확진되자마자 교회 못 나오고 다 격리시켜요. 똑같아요. 우리처럼요. 우리처럼 좋은 시설에 가서 우리 격리되는 게 아니라 거기는 확진 딱 되면은 그냥 오두막집에 가고 사는 겁니다. 옛날 우리가 교회, 우리가 말하는 거창하게 예배당, 옛날 건물 있던 것, 우리가 거창하게 하면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대나무로 얼큰설큰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위에다가 갈대임 엮어 놓고요. 대나무로 얼키설키 만들어 놓은 것이 거기 가서 그들은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격리를 시키거든요. 약 갖다 주고. 라면하고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거기서 혼자 끓여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도 이게 왜 그러냐?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떡으로 바라봤어요. 떡을 줄 적에는요, 떡 있으면요, 떡을 내가 가지면은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내 노력의 결과라서요. 나는 지금 떡을 갖다가 먹으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렇게 얻었어요. 내가 피타면서 이렇게 얻었는데 이걸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헌신하기 싫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11절을 왜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사실은요, 거기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거든요. 일주일 내내 일해요.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을 전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재물 얻을 능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선교사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재물 얻을 능을 우리 선교사 가르쳐 준 거잖아요. 재물 얻을 능을 성경 말씀드리잖아요. 재물 얻는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내 거라 그잖아요. 그래서 이들은요 처음서부터 그냥 무조건 11조를 드리는 것을 훈련을 시켜요. 무조건 교회 나오는 날부터 그냥 11조를 드려야 돼요. 매주마다. 우리 말하면 11조가 매주마다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목돈 돼갖고, 그죠? 그들 입장에서는요, 몇만 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풍성해지니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럼 진정으로 사랑은 뭐냐면요, 떡을 주는 게 아니에요. 떡은 다음에 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병들어서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태국에 선교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나하고는 관계 없는 곳이죠. 마르카다고스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이강재 목사 교회 선교사들이 이제 마르카다고스에서도 왔고 필리핀에서도 왔어요. 뭐 다른 곳에는 안 왔는데 두 군데서는 왔더라고요. 왔는데 거기도 이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거기서는 또 가기 가깝잖아. 아프리카 대륙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필리핀 가깝고 하니까요. 가까우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애들 모이면 빵 주는 거 이런 거 못하게 하거든요. 아, 교회에서 식사하는 거요. 주일날 식사하는 거요. 다 해요. 근데 그것은 지금 현재 모든 교인들이 다 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애들 모아놓고 빵 몇 개 주고서 애들만 와라, 어른들 나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전혀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것이 철저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랑이 뭔가를 알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빵 줘야지. 이게 되면 안 되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은 뭐예요? 앞으로 미래에 인생이 보장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사랑은요,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현재 안락을 주는 게 아니라요,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부모가 잘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근데 미래를 안 가르쳐 주고 뭐만 가르쳐 주냐면요, 자 보세요. 너 대학만 좋은 데 가. 나는 뭘 할지를 몰라. 대학 좋은 거 나왔어요. 들어갔어요. 우리가 세상에 말하면 꿈이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진짜 사랑은 뭐예요? 미래를 보장해주는,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하나님의 종들은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걸 여러분, 내가 진짜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져. 그럼 하나님 피할 길 준다고 했잖아요. 다른 길로다가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 길을 갈 수 없을 적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무리 일을 하시더라도 내가 그걸 못 가.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셔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2개, 3개, 4개, 5개, 6개, 10개, 20개, 100개의 언약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거잖아요. 내가 너를 창대케 만들어주리라. 그죠? 근데 방법이 이렇게 갈 걸 갖다가 이렇게 갈 걸 갖다가 이렇게 가게 만들어주고. 그죠? 이쪽으로 갈 걸 갖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좀 다른 것이죠. 실제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날짜가 좀 달라질 뿐입니다. 조금 시간이 연장되고 좀 빨라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 삶을 보고서 우리 삶이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그럼 언약 신앙이 깨져버려요. 언약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라고 하면 아버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간다면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 저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주께서 이루시면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께서 이루어진 믿습니다. 근데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하심이 역사 가운데 그들이 이루어질 걸 내가 확신한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내가 구한 것이 그들이 이루어질 걸 나는 의심치 않아요. 그럼 그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하거든, 사실은요.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먼저부터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강의할 때 그랬나? 설교할 때 그랬나? 내가 염려가, 내가 오늘 막 하나님의 막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막 절대 염려 안 해요. 환경 부분도 내가 넘어져요. 그래, 하루를 넘기지 말라.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뭐 넘기지 마라. 그리고 내일 염려는 내일 해라. 오늘 염려는 오늘 할지니. 내일 염려는 내일한테 맡겨버리고 그냥 편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것 되었다. 하나님의 것과 살아간 존재라는 걸 알면 내 거 아닌데 왜 내가 그거 염려합니까? 자, 영의정 집안에 종으로 있으면 그 집에 쌀이 있냐 없냐, 농사가 잘 됐냐 안 됐냐, 종이 걱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염려는 되죠. 왜? 주의 일을 한 거니까. 주인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올해 노래가 흉년이 더라도 주인이 벌어오는 돈 갖고 우리 먹고 사는 거잖아. 주인이 우리에게 양식 주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주인이 만물의 주인이야. 그죠? 능치 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떡하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짐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죠? 이런 존재였던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나의 정체성이 이전에 이제는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이전에 나는 어떤 종이냐? 세상의 종이었다. 세상의 종이란 뭐 죄의 종이죠. 이제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종 되었어요.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내가 하나님 종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면 내가 오늘 종된 것이 내가 불쌍해서나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던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갖고 있어 내가 이만큼 내가 자질이 있어서 그게 아니잖아. 이제는요. 내가 이 정도 학식이 있으니까, 내 정이 내가 뭐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좋아서, 저 사람은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고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돈이 있건 없건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딴 데로 가서 전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캄보디아 가고 당신 선교하세요 하면 여러분 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못 하잖아요. 가고 말도 안 통하는데?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많은 선교 활동을, 선교 훈련을 받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언어 교육을 받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돈으로 사서, 그죠? 통역관을 세워놓고 가잖아요. 방법 두 가지잖아요. 그죠? 내가 배우든지 아니면 통역관을 사든지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비서가 되는 거죠, 거기는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게 뭔가를 주셔야 되잖아요, 또요. 이게 여러 가지, 그러면 내가 가진 것 갖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을 뿐이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것 갖고 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잃어버려도 내 거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주껏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제가 그런 말씀 많이 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럼 감사해야 되죠. 사업하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감사해야 되죠. 왜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교회 가시면 반드시 이룰 걸로 믿으니까. 이것이 없어야지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갈 거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이걸 없애버리신 거니까. 우리가 사실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모습이 많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이 쓰신다면서 내게 요 재물을 뺏어갔냐고 아이고 땜 놓고 울고불고 난리치잖아요.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거든요. 그게요. 근데 진짜 그게 감사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 그대로 두면은 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쓰임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나머지는 인도하셔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에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부터 살아왔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까지 하면서 잃어버렸던 모든 걸 하나도 여러분 아깝지 않아요. 그게 밑거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세상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실패는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다. 다시 시작하라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다. 세상에서도. 자, 보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것은요, 내가 이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실패에 좌절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성공하는 법을 배우라. 이거 바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다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가면요, 실패를 하잖아. 그럼 다시 시작하라는 거야. 다시. 내가 요번에 꼰지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 안 하는 애들 어떡하죠? 좌절하고 그냥 난 어차피 공부도 못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죠? 근데 간혹 가다가 하나가 참 묘한 놈들이 나타나요. 그죠? 공부 지지 못하는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잘해갖고서 인생의 여정을 참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갖고 가다 보면.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요, 처절히 실패를 통해 갖고 뭐죠? 다시 시작하는 걸 배웠잖아. 다시 시작하는 거.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러면 실패가 그들은요, 원망과 불평으로 넘어갔다면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서요? 못 가요. 그럼 그런 때는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성공하는 인생들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했던 것 때문에요,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잡혀 살지 않아요. 내가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데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삶이거든요. 성경의 삶이 뭐예요? 과거에 잡혀서 살아가지 말고, 현재에 잡혀서 살아가지 말고, 현재 안주하지 말고, 과거의 실패가 내 인생의 여정을 붙잡지 말고, 현재의 실패가 나를 붙잡지 말고, 현재의 나의 성공이 내 인생의 여정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가 조싸우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가야 돼요? 오늘 현재 속에서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영원한 뜻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는 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거에 내가 얼마만큼 연약했는가를 실패를 통해서 가르쳐줬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줬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인생의 여정 끝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우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죠. 너희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여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이 가장 뛰어난 존재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해야 돼요? 내가 전적인 무능한 존재, 전적 타락한 존재였던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불가능치 은혜를 알려고 하면 나의 과거에 이전에 나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전에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갖다 놨을 때만 그렇고요. 어떤 존재였죠? 애굽의 종이었던 나, 종되었던 애굽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내가 고난 속에서 무능한 나의 모습, 그죠? 무능한 나의 모습. 내가 얼마만큼 연약하고 내가 얼마만큼 무능한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모습. 그래서 광야를 보는 겁니다. 광야. 내 인생에 광야에 섰어. 이전에 나는 이런 존재였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해요. 전적인 타락. 자. 그러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무조건적인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이제는 두 번째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존재. 근데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것 갖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절대로 자기 것과 살아가는 존재가 여러분들 종이 아니에요. 종은 철저히 주인의 것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인인데 그 주인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 종이라면 하나님의 것 갖고 살아가야 되죠. 이제는. 그러면 여기에, 자, 이런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보세요. 이제는 이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택해 주셨잖아요. 나를 종으로 택해 준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종 삼아 주세요 한 게 아니잖아요. 왜? 나는 애굽의 종이었었잖아요. 전적인 타락한 죄의 종이었었잖아요. 그런 존재였던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였잖아요. 나는 어디 가서라도 자요 우리가 망하잖아요. 완전하게 진짜 쌀한 툴 없이 딱 망하면은요 형제도 안 돌아보잖아요. 제가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박경훈 선교사님 가족이요. 참 묘한 가족이더라고요. 막내 동생이 사업하다 망했어요. 무슨 대리점을 하다가 망했는데 망하니까 모든 형제들이 집을 내놨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을 내놔서 팔아갖고 살게 해줬어요. 그럼 뭐 쉬운 얘기 아니죠. 참 묘한 형제들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서 야, 여기 저런 가정이 있나? 할 정도예요. 아니 뭐 다들 뭐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참 묘하더라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형제들도요, 내가 찾아가면요, 형제들이 싫어해요. 뭐 얻어먹으러 갔나? 뭐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쭈밋쭈밋해져요. 뭐 그가 그럼 표시를 안 하더라도 내가 먼저 못 나가는 거죠.
또 그들도요, 오는 걸 별로 반갑지 여기질 않아요. 도움을 안 줘요. 그런데 나와 피를 나눈 형제도 그런데요.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존재였잖아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무조건 선택을 해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나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선택받은 자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제한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 속죄라는 말이 이해됐죠? 우리가 어떤 사람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한 속죄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택정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고 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어떤 행동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이 이야기를 어디서 쓰고 있는 거냐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할까요? 이제요. 칼빈의 오데가리오에서요. 마지막에 하나 뭐가 있죠? 성도의 견인이 있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토록 구원이 보장받는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상숭배하면 될까 안 될까요? 우상숭배는 구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있어요.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때요. 우상숭배 했어 안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오늘날은 왜 안 된다고 하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 들어가면요. 구약에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악한 짓을 하잖아요. 그죠? 몰렉신 섬기고, 우리가 아하스 시대 때, 여러분들 아하스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갖다가, 자기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녀들을 갖다가 인신제들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둘 드린 게 아니겠죠? 몇 명을 드렸겠죠. 그죠? 그걸 서슴없이 했어요. 참, 진짜 이 권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권력을 유지하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우리 역사 속에도 많잖아요. 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간악합니까? 하나님 가장 혐오하는 거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오. 그들이
왕이 그렇게 하면 백성들 다 할까 안 할까요? 다 따라해요. 자요. 우리나라에 갑자기요 무당들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또 절이요 자꾸만 커져요. 그죠? 어떤 대통령 후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한 번도 방송에 안 나와요. 그잖아, 그죠? 근데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절에 가고 절하는 거 이건 많이 나와요. 그럼 백성들이 따라할까 안 따라할까요? 옛날에는요 그게 부끄러웠어요. 우리나라가 불교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절에 가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또 무당들 찾아가는 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도자들이 거기를 가니까 이게 뭐가 되죠? 여러분 원불교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조그마한 그냥 하나의 사찰 하나 갖고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기들끼리요. 원불교는 우리가 진짜 불교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팔자를 좋아하죠. 팔자 왜 그렇죠? 팔자 좋아하는 이유가 뭐죠? 숫자 8자를 왜 좋아할까요? 우리는 7자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7자를 안 좋아해요. 8자를 좋아해요. 1, 2, 3, 4, 5, 6, 7, 8 이거 8자. 이거 말고 동그라미 2개. 그죠? 뭐죠? 무한대수거든요. 무한대수라 그들은요 8자가 보개수라고 여겨요. 끊임없이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원이라는 것도 뭐죠? 무한대죠. 원. 그래서 원불교는 바로 이거 동그라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한대수를 얘기하는 거요. 뭐요? 자기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원불교를 누가 도와요? 삼성이 돕거든요. 삼성이요. 삼성 이병철이 부인부터 시작해서 거기 뭐 이병철이 거기 다녔다 안 다녔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희 씨 거기 안 나갔어요. 절에 안 다녔어요. 근데 그 부인이 원불교에 빠졌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대를 이어서 지금 이제 그게 지금 이제 부인들이 이제 그거. 그러니까 원불교가 갑자기 확 커져버리죠. 삼성에 다니니까. 전국에 뭐 진짜 엄청나게 많이 세웠죠. 여러분 전에는 그런 다니는 것이 다 뭐 이상하게 여겨갖고 부끄러워 말 못하는 시대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 문화라는 매체가요 우리 생각을 싹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먼저 말씀드렸죠. 사진 하나가 미래 역사를 바꿔버린다고요. 오늘 글 하나가 우리나라 역사도 와보세요. 광우병이라고 여러분들 하나 딱 해갖고 사진 하나 딱 해놓으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죠? 사실 이명박 정부에는 일을 할 수 없었어요. 1년 동안은. 매일마다 데모만 했어요. 광우병하고 매일마다 귀찮아요. 매일마다 한 2년 동안 여러분 전 데모만 하다 끝났어요. 사실 그 양반은 일도 못하고 그냥 끝난 양반입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사진 하나가, 자요, 우리가 4대강이라고 했어요. 4대강이요? 다 잘못됐나요? 여러분, 공주보 같은 거 여러분 지금 잘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죠? 4대강 개발이 잘 안 데도 있어요. 잘못된 데도 있어요. 생태계를 파괴한 데도 있고, 생태계로 살려는 데도 있어요. 그럼 그것을 필요 없는 것만, 그죠? 보완해서 부셔버리든지, 그죠? 근데 어떤 데 가는요, 또 너무 잘 돼 있어갖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놓아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조사를 다 하고서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했고요. 그 다음에는 무조건 그거 다 부셔버리자. 이제 업적 다 없애버리자. 이제 그거 됐던 거죠. 어찌됐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사진 한 방이 대모를 일으키거든요. 미래를 바꿔버리거든요. 그죠? 이렇게, 자요, 우리가 오늘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사진 하나가 미래를 바꾸는 것처럼 내 오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주의해야 되거든요. 농담하고 장난칠 적에 빼놓고요. 애들하고 장난치면서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그죠? 아내하고 장난치면서 미래는 이런 거니까 이런 장난치면 안 돼! 이런, 그건 사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더 잘 아시잖아. 근데, 구약에서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내 고토로 보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 말라기 시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내가 성전문을 닫겠다 말씀하시고 이제 암흑 시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구원이 없는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선지자를 하나님 절대 안 보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내지 않는 시대가 이스라엘의 암흑 시대예요. 400년의 역사예요. 마지막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느헤미야가 444년에 들어와서 12년이 지난 다음에 2차 귀환을 하잖아요. 그리고 1년 더 있었거든요. 그때 말라기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라기 시대란 말입니다. 그리고 말라기보다 더 늦게 써진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역대기를 쓴 선지자에 대해서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400년이라는 역사, 말라기서가 써지면서 이후에는요,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선지자를 보냈다는. 그럼 이들에게는 이제 구원이라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죄가 관영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불가항적 은혜가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열렸습니다. 이 새 시대는 과거와 다른 게 뭐가 있죠? 과거 성도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실수하고 내가 하는 거 다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내 무당 찾아가는 사람은 없죠. 저도 절에 가요. 근데 절에 불공들여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도솔산 거기 가면 그 절 앞이 지나가잖아요. 화장실 급하면 절에 들어가고 오줌 넣거든요. 뭐 저거 보면서 이 사탄 마귀가 나를 침범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저. 별로 안 좋아. 사실은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조금 나서요. 태국보다 캄보디아를 가보면요,
머리 일곱 개 달린 그 뱀. 머리 일곱 개 달린 뱀. 실제로 딱 머리가 일곱 개 달린 걸 한 번도 못 봤지만요. 두 개 달린 걸 봤잖아요. 그죠? 쌈쌍둥이처럼 머리가 두 개 달리는 뱀들이 있어요. 기형이죠. 그건 오래 못 살고 죽어요. 사람도 그래서 이렇게 쌈쌍둥이는 이렇게 분리를 하잖아요. 근데 분리할 수 없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둘 다. 오래 못 살고. 근데 이렇게 죽어요. 그런데 이제 일곱 개가 달려있는 거. 이렇게 전부 다. 걔네들 그 힌두 사원이라든가, 절이라든가 가보면 다 이게 앞에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뱀이 왜 이렇게 길어 또? 그냥 엄청나게 길잖아. 그죠? 그 돌로도 만들어 깎아놓은 거. 천년 동안 비닐봉지 아이고, 참마다.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만들어 놓잖아요. 별로, 지금 저런 뱀만 보면 저는 긴장스럽거든요. 텔레비에서 뱀 나오면 확 돌려버리거든요. 뱀을 싫어해, 제가. 아니, 뱀이 왜 싫냐면은, 뱀 자체가 그냥, 보기가 싫잖아, 사실은. 지렁이도 싫잖아. 무슨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잖아. 징그럽잖아. 이게 저는 뱀장어도 잘 안 좋아해. 그래서 이게 먹기는 먹어. 근데 내가 즐겨하지는 않아. 김 목사 그지? 내가 뱀장어 먹으라 하자 효자가 없잖아. 어? 그냥 그런 계통들은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별로 없어. 그냥 먹기가 그냥 괜히 꺼림칙하고 그냥 먹기는 먹어. 목사님 들어가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야지 어떻게. 먹으러 가지. 그냥 청국장 먹으러 가자면 좋게 가지. 언제 청국장 먹으러 가자고 저기 가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대둔산에 가니까 대둔산 가는 길목 속인데 청국장집이 청국장만 하더라고 집에. 나도 대접 받아봤어. 다른 교회 집사님한테. 비싸도 않아. 청국장은 안 비싸잖아. 어디를 가더라도 그러잖아. 이제 돌솥밥하고 청국장하고 나오는데 이렇게 나물이 되게 맛있더라고. 나물도 맛있고 청국장도 맛있고 진짜 맛있더라고. 청국장 좋아하더래? 나는 청국장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옛날 우리 청국장 먹던 맛은 아니야. 어디 가도 그런 맛은 없어. 막 지렉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넣고 냄새도 좀 덜 나고 이런 청국장이잖아. 요즘에는 다들. 그래도 거기 잘하더라고. 그냥 묵 조금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맛있게 나오더라고. 부친 게 조금 하고 고기 하나 넣고 그런 식당이야. 청국장 전문점인데 아주 맛있게 잘하더라고. 내가 왜 거기 갔지? 내가 청국장에 먹는 것 때문에 갔구나. 자, 이렇게. 자, 우리가 그렇게 그런 데를 내가 절에 가서 절에도 들어가 보고 또 그런 데를 보면서 내가 이제 그 얘기 나왔잖아. 태국의 크메르 왕조가 진짜 위대한 왕조예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전 세계 어느 학자들도 그건 풀을 수가 없어요. 물 위에다가 어떻게 돌로다가 집을 만드냐고요. 물 위에다가. 지금도 어렵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 속에서. 근데 우리가 보세요. 유럽이나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물가에다가 돌이 있어서 거기다가 해갖고 집을 짓고 물이 이제 이렇게 지금은 좀 범람해서 물에 이렇게 잠겨 있는 어디지 그게 어느 나라지 그게 아주 유명한 그 항구 도시 베니스나 이런 데 가보면 다 그렇다잖아.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는 원래가 진흙탕이었고 습지잖아. 근데 그런 것에다가 이거 건물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런 영광이 나무 한 뿌리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전염병 하나에 완전히 다 진멸해 죽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나라가 망했다는 학자는 한 명도 없어요. 왜? 전쟁을 했으면 전쟁에 표시가 있거든요. 고고학자로다가. 근데 딱 사라져버린 거예요. 박쥐똥이 1m 가까이가 쌓였대요. 광궁 전체에. 그렇게 높이 쌓인 거야. 엄청난 밀림 속에 이게 막 갇혔던 거잖아요. 이게 뭐 아무도 못 찾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면 사람들이 전설에 의해서 다 죽는다. 그런 전설들이 많잖아요. 그런 전설이 이제 그 크메르 왕조의 그 전설입니다. 그 밀림은 아무도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거야. 그런 나라입니다. 나무 한 그루에 그 모든 것이 다 파괴됩니다. 가보면 진짜 지금 많이 복원했고요. 진짜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사원 같은 데 가면요. 완전하게 사원. 그래도 크메르 왕궁은요. 그래도 보존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사원 쪽 가면요. 나무 한 그루가요. 뿌리가 이런 뿌리가요. 돌과 돌 사이에 막 지나다녀요. 진짜 징그러워. 큰 뱀이 용토리고 다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무를 캐면 우르르 무너지는 거야. 응? 그리고 실제로 많이 무너졌고요. 나무 뿌리 때문에 보존하고 있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 그래서 관광지로다 이제 풀어놓고. 그게 이제 관광지가 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인간의 영화가 아무리 좋아도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은요,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를 가든 뭐 이렇게 상관없어요. 뭐 절에 가서 구경도 하고 올 수 있잖아요. 한옥 짓는 거 여러분 절에 가면 가장 잘 돼 있잖아. 그죠? 여러분 한옥 짓는 거는요 일반 가정주택보다요 값이요 몇 배가 더 비싸요. 그만큼 여러분 거기는 대목이죠. 대목들이요. 절에는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놓은 겁니다. 틈새가 하나도 없죠. 틈새가 하나도 없죠. 그렇게 멋지게 전놓은 겁니다. 그리고 구경 한번 보고 하지요. 근데 우리 그것이 아니라 가갖고 내가 불공을 드린다. 내가 절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고대사에서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내줘야 돼요. 근데 성령이 없어야만 성령이 없는 자는 그곳에 가서 두려움을 느끼고요. 성령이 없으면 뭐가 되죠? 그곳에 경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두 번째로다가, 십자가를 부정하는 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없으면, 이번 주 설교가 부활이 없으면입니다. 이거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왜 믿음이 헛것이에요? 왜 우리 믿음이 헛것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했는데 왜 믿음이 헛것이냐고요? 거듭남이었기 때문이죠.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 안에 오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나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가장 불쌍하죠. 내 전부를 거기다 걸었는데요. 저도 내 전부를 걸었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다. 근데 얼마나 불쌍해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바울도 불쌍한 사람이면요. 바울과 함께 동행자는 불쌍한 사람이요. 저도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 없으면 우리가 다시 사는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하면 부활이 없게 되거든요. 십자가를 부인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떨어진 자들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항상 내가 기억하고 가려면 뭐가 되죠? 자, 이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뭐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견인은 또 단번에 구원이 영원한 구원을 베푸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무능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만큼 죄인 중에 죄인의 계수였었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요, 우리가 내가 지금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내가 자수성가했어요. 근데 자수성가한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왜? 나는 전에 진짜 내가 어렵게 살았거든요. 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나를 기업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국을 얘기합시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매일마다 그냥 마약이나 먹고 그냥 술이나 먹고 인생의 여정을 갖다 그냥 하루하루에 그냥 쾌락으로 해 살아갔어요. 그런 인생들에게 이제 새로운 삶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요, 미래를 이제 그리고 가잖아요. 미래를 그리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잖아요.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차도 다 샀어요. 차 없는 사람이 없어요. 차값 되게 비싸다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태국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월급 얼마 정도 받는 줄 아세요? $25만 바 정도 받아요. 25만 바. 그러면 선생님이 25만 바 받으면요,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약 80만 원 정도도 안 돼요. 70만 원 정도? 그럼 한국 사람이 교사 자격증을 갖고 태국에 갔다. 교사 자격증 1급을 가졌어요. 1급이 교사 자격증이지? 2급이야? 박사학위를 받았다. 내가 교사 자격증을 갖고 박사학위를 받았어. 박사학위를 받으면 거기서 약 5만 바 정도를 받아요. 2배를 받아요. 5만 바 해봤자요, 180만 원들이에요. 우리 돈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얼마 정도냐? 우리나라로 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월급 받는 건 대학 교수들 받는 월급이에요. 근데 거기는 환율 차이도 값이 약지만 그들이 여기보다 더 잘 산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가지면요.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500에서 600 정도 받는 것보다 거기서 5만 바트 받는 것이 훨씬 잘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가가 워낙 싸니까. 물가가 워낙 싸니까. 근데 집값은 되게 비싸요. 다른 건 다 싼데 집값은 되게 비싸요. 2억 이상 다 줘야 돼요. 그만큼 비싸요. 집값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인가 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집값이 지금 뭐 10억대잖아. 지금 대전도 아파트들. 8억, 9억, 10억이 가지 않아. 그죠? 뭐 거의 뭐 이게 진짜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올라봤자 내가 다음에 이사 가면 어차피 그 돈 갖고요. 그죠? 또 못 사. 그죠? 더 좋은 집 가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차피 그 돈은 그 돈이야, 그냥.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면 좋을 건 없어요. 집값이 싸고 많이 움직여지는 게 좋아요. 사실은요. 근데 해근에 그 나라도 그래요. 참 그런 사람들이 이제 봐보세요. 그런 집을 딱 샀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를 알지 못하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만 생각하잖아요. 저는 불교인들을 좋아해요. 기독교인들보다도. 불교인들이 이런 말 때문에 좋아해요. 부처님 운덕을 이렇게 안 갔다고. 그래서 나는 배신할 수 없다고. 진짜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다 그래요. 참 묘하죠, 그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보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잖아요. 그래놓고 피조물을 숭배하잖아요. 피조물을 의지하더라 이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던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내가 돈을 정복하고 내가 돈을 내가 벌고 돈을 내가 움직여 왔잖아요. 돈을 움직여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이 돈을 의지해요. 돈이 내 미래를 보장해줄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을 지배하던 존재가 피조물에게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네요. 그죠? 떨어진대요, 성경은요. 구약에서는요. 그런 자도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살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예주하지 않아서. 끝까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셔요. 이것이 바로 말라기에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를 통해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 가라사대, 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으면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었습니까? 쥐들이 잘못해서 간 거잖아.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내가 원해서 간 길이잖아.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보좌를 움직여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셔. 하지 말라고 하셔. 참 이거 묘하네. 하나님이 끝까지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기도를. 그래서 기도 응답받았다고 그래. 그것이 내 인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오지를 못하게 만들어. 기도 응답받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근데 그것은 저주예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자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가데스바네의 사건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더니 보좌가 움직여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내 보좌를 움직였다. 그러면 너희가 이런 징계를 받으리라. 너희들의 미래가 이렇게 처참하리라. 근데도 좋사오니 우리를 옮겨달라고 그래요. 그죠? 왕을 달라고 그래요. 지도자를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 되는 거 싫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내 지도자 되는 거 싫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싶어요. 이게 사사시대였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요, 곧바로 이어져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결국 영원한 나라가 불과 500년도 안 돼갖고 끝나버리잖아요. 그 중간에 얼마나 비극이 많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은 비극 덩어리죠. 이스라엘이 500년 동안요, 남의 나라의 친구만 되겠어요. 우리 2000 몇 번인가 몇 번 됐는데 그 학자들이 그것도 해왔대야, 성경에서. 2000 몇 번이랴.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들은 침략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계속 침략을 당하게 한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근데 그 사인 앞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들어왔다가 또 바로, 그죠? 내가 과거를 항상 잊어버려 살아. 이전에 내가. 그럼 내가 과거에 잡혀 살아가는 게 아니랬어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정신 못 차렸잖아요. 말라기 시대에 왔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1장 몇 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응? 1장 2절. 시작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죠? 자요.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디 가시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언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예언이에요. 자, 두 번째 사건이 뭐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베풀 수 있는 여호와의 주권적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써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써야지 인간에 의해서 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모든 열방들의 모든 왕들은 누가 세우셨어요? 자, 누가 역사를 써요? 왕이 쓰죠.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는 여러분들 국민이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국민들이 원해서 장관 세우고 국민들이 원해서 원하는 사람을 그죠? 아니죠. 그죠? 누가 세워요? 왕이 마음대로 세우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권세자들이요. 지금 막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검수와 완박인가 무슨 뭐 검찰 수사권 완전하게 박탈하는 거요. 뭐 그걸 하라 안 하다 나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자기들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 검찰을 왜 저거 하려고 하죠? 수사권을 없애려고 하죠? 기소권만 놓고 수사권을 없애려고 하죠? 정권하고 유착이 돼서 보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없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내대표 하는 말 좀 들어봅시다. 경찰이 김혜경이 수사하는 거 보니까 검찰은 권력에 길들여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검찰한테 수사권을 줘버려.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면은 수사권을 줘야 된다.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 이게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요. 깡통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요 말하고 이때 이 말하는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이렇게 치면 이제 인재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참 나는 그 양반 보면서요.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왜 국회의원을 뽑았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 미래가 우리가 어떠냐고, 그죠? 자요. 나는 검찰의 수사권 저를 안 줄 아나 그거 갖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찰이 중립을 지키기 때문에 경찰에게 우리가 수사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경찰이 어차피 지금 현재 김혜경이 수사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나갔어. 김혜경을 수사하는 거 보니까 지금 현 정권에 한마디로 개가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서 경찰에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검찰의 수사권을 왜 박탈하는 것을 왜 방해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 내비둬도 상관없잖아. 막 사회를 혼란시킬 필요가 없잖아. 네 편 내 편 가를 필요가 없잖아. 그들이 말대로 한다면, 그 사람이 말대로 한다면, 야, 이런.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뭐요? 시험 공부만 했지. 실제로다가 공부를 안 했다는 겁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과학은 발전했는데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내가 왜 이 말을 왜 하는지, 왜 이렇게 말하는지 한마디로 해서 인생에 철학이 없다는 거죠. 인문학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내가 어떤 말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말 해도 사람들도 그 말 들으면서 아무도 왜 토를 안 달아? 참 답답하죠. 참 답답하죠. 그래요. 이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과거에 내게 베푼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박근혜 누가 잡아내었어요? 검찰이 잡아내버렸죠. 그래서 지들이 정권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국회의원 된 거잖아요. 그때 한 거니까, 그때 국회의원 된 거니까.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고, 국회의원 선거는 몇 년마다요? 4년마다죠? 그럼 4년 전이면 이제 원제예요.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 곧바로 했어요. 지금 5년이고 지금 4년이니까 중간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그들이 요즘 180석을 받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촛불 막 한참 막 불이 됐을 적에. 그렇게 해서 180석 받았어요. 작년, 재작년에 했잖아. 그래서 오다 코로나 막 와갖고 막 돈 주니까 막 다 찍어졌잖아.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근데, 자요. 과거에 내 은혜를 잃어버리면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 성현들이 하는 말이요. 증신보다 못한 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을. 근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무속신앙이나 이런 데서는 은혜를 안 잊어버려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전보다 조금 나서였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요, 불과 몇 년 사이에 확 주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죠? 교만이 찾아와요. 교만은 뭐죠? 내 건데. 나를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야? 모든 것이 약식으로 가요. 모든 것이 약식. 예배도.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도 세미나는 참여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예배는 못 드려도 세미나는 참석한다니까요. 여러분, 세미나는 왜 그렇죠? 현실의 문제니까. 그죠? 그런 인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번 주에 우리 회사에서, 막 그냥 회사 사장이 막 등산 가야 된대. 다 나오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주에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건 내가 안 가도 상관없는 거야.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안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책망을 하면 뭐가 되죠? 과거의 내 모습을 두 번째 뭐야? 과거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그러면 봅시다. 그가 가진 부유와 그가 가진 건강과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요. 사람들 앞에 숭배의 높임을 받는 것이 될까요? 교인들한테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이렇게 말할까요? 교인들이 볼 적에 교인들이 대화가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게 싫은 거예요 이제는요. 그렇게만 안 돼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을 다 기억을 해요. 교회 떠났던 사람들의 맨 처음에 교회 왔던 모습을 나는 다 기억을 해요. 근데요, 본인들은 그걸 다 잊어먹고 살아요. 진짜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전의 내 모습. 그거에 잡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거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나는 나의 약한 벽에 자랑할 게 없다. 내 약함을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요걸 내와서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건 좀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에는 내가 그런 말을 하던가? 안 하지. 전에는 내가요, 교회를 건축할 때까지, 우리 교인들이 그때 막 이렇게 막 떠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기 전까지는 절대 이런 생각 품도 안 했어요. 목회만 하려고 그랬어요. 죽는 날까지 내가 목회만 하겠다. 근데 그때는 방법이 없었잖아. 방법이 없잖아. 이게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지금 하긴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오면서 어제 저께 우리 삼례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갑자기 목사님하고 막 떠와갖고 막 아는 나보다 이렇게 많이 커. 이만큼 커요. 나보다 한 뼘이 더 커요. 키가 180 얼마 정도 되는데. 잘생겼어. 또, 나도 젊고.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뭐 젊잖아. 한 10살 차이 나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와서 목사님 소식 들었어요 하면서 이제. 거기도 이번에 땅 샀거든요. 200평. 교회 건축하려고. 잘했다. 야, 너 진짜 잘했다. 목사님. 진짜 잘했죠? 그래. 잘했지. 야, 앞으로 다 2, 3년 지나 못 산다, 너. 잘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형님, 퇴임하신다며요. 그래. 한다. 이렇게 했다니까. 목사님이, 앞으로다가 미래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고 불과 몇 년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목사님. 그 친구한테 그런 청사진을 얘기했었거든.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근데 그게 태국에서 이루어지네요, 목사님. 원래는 캄보디아에서 했었잖아. 근데 태국으로 넘어간 거잖아. 근데 캄보디아보다 태국이 더 나았어, 사실은. 훨씬 나아서. 왜? 일단 안전이 보장되니까. 치안이 잘 되니까. 그래서 여기 넘어갔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거잖아. 그죠?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이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거든요. 원래부터 내가 그렇게 살았어.
이제 이강재 목사는 항상 하는 말이 저기 목사님은 그게 삶의 베이스니까 그게 툭툭 튀어나오는데 나는 생각이 안 돼요. 이런 말을 해요. 거기는 목회만 해왔으니까. 벌써 30년이 넘도록 목회했으니까 이제 그 친구가 64시거든요. 64시인데 33년, 34년인가? 하여간 30년 지난 지 오래됐어. 몇 년 됐어. 벌써 한 10년 됐는가 보다. 27살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40년 됐네, 이제 벌써. 목회한 지가. 그러니까 그냥 젊어서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그러고 이렇게, 그전에는 이제 직장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조폐공사 다녔대. 조폐공사 다니다가 이제 바로 천안에서 조폐공사가 천안에 있는가 봐요. 천안에서 이렇게 다녔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왔대.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이렇게, 그러고 나 목회만 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어떤 것도 안 보이고 어떤 걸 해드려도 안 되는 거야. 뭘 이거 어떻게 돌리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야. 돈을 굴리는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야. 뭐하다. 그래도 거기도 한 아파트에서 오래 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굴리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냥 가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안 난대.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빨리 생각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에요. 몸에 뵌 것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그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면 내 것이잖아. 그죠? 근데 내 것이 아니거든. 하나님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아니 다른 성경 다 마찬가지예요. 뭐 사복음서, 아니 또 우리가 말하는 그 모세 오경도 동일하게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항상 잊지 말라. 여기 말라기에서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 우리를 성전 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3을 봅시다. 제3. 제2에서는 뭐죠? 선민공동체의 타락. 왜 타락했어요? 앞에 교만이라 했잖아요. 타락과 제사장들에 대한 저주.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인재가 없는 시대라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사장이 없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3 예언입니다. 우상숭배 허용과 영적 종교적 타락.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타락이,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것이 발달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과 통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에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식을 할 적에 왜 목사가 주례를 합니까? 왜 우리가 과거에는 주례자가 있었습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다 주례자들이 있어요. 결혼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께 고함이거든요. 그리고 신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오늘날은요, 지들끼리 막 이렇게, 지들이 주례하고 지들이 다 하잖아, 지금은, 그죠? 주례도 없이 결혼식을. 그게 이제, 그러고 엄마 아버지가 나와갖고 저 하잖아. 뭐, 축하 편지 읽어주고 뭐 하잖아. 근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없어져야 돼요. 그건 사라져야 돼요. 주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함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어지는 메시지를 항상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그렇게
그냥 주례하는 거, 그것이 이제 사실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잘못된 것에 의해서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올바르게 했었으면 어떨까요? 그죠? 쓸데없는 얘기는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짜증나거든요, 사실은요. 주례하는 말 들으면 짜증나잖아. 너무 길고. 너무 길고 짜증나잖아. 그리고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냥. 듣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인데. 우리가 이방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방인과 통혼이 자동화가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방인과 통혼은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방인과 결혼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전도해서 여러분들 서로 사랑할 적에 내 것, 네 것 안 됐을 적에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짓도 합니다. 그죠? 내 것 띄고 나면 안 하지. 미쳤어. 여러분들 연애할 때 이 사람들이 이러면 어떻게 살아? 집안 말아먹게? 그죠? 연애할 적에는 무슨 짓도 못해요. 그죠? 우리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장가 못 가고 있는 사람들 보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4천에서 5천만 원 쓰면 장가 못 가겠냐. 응? 그잖아요. 아, 필리핀 사람들하고 가서 결혼하더라도 4, 5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집안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4천만, 5천만 원 내가 투자하면은 결혼식장 못 가겠냐. 뭐냐면 당신이 너무 쫌보라 그래. 쫌보. 아,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좀 멋진 근사한 데 들어가서 밥 먹고 오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은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어이, 그럼 뭐 내가 버는 거 다 걷어 집어넣으라고? 거들나요? 이게 그거야. 그래서 자, 내 것 때문에 달라지거든요. 내 것 때문에는. 이제 내 것이라는 소유욕이 생겼잖아. 이제 내 것이라는 걸 돼버려. 그럼 내 것 되기 전에는 여자가 교회 갑시다 하면 네 하고 따라간단 말이야.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면요. 뭐 무조건 따라옵니다. 근데 내 것 떼고 나면 아유 당신 혼자 가. 그죠? 애들 울으면 그게 가지 마. 애 울어. 그죠?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안에 불화가 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화가 싫으니까 아유 그게 다니지 말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이방인과의 통혼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아주 금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예언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심판을 설명하시잖아요. 그죠? 대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네 번째 예언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자. 여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자의 도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5번, 다섯 번째는 아주 이스라엘이 아주 고질병 중에 하나가 11조 안 드리는 겁니다. 주일 예배 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예배 드리고 실제로 안 드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받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 봅시다. 내가 아무리 내가 이제 김 목사한테 잘못했어요. 김 목사 내가 잘못했어. 이게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니까. 네, 괜찮아요. 이제 속을 안 풀어줬어. 그럼 그건 사과요? 아니요? 내 마음만 편한 거야. 응어리가 들어있어. 그래서 언젠가 내가 담임에 물러나면 동시에 나를 쳐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건 응어리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로 예배드리는 방식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의식과 형식에 빠져버리면요. 하나님 받으시는 분이 기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은하한테요. 지난주에 내가 민망하더라고. 우리 하은자 집사님이 2,000원을 줬어. 안 받아. 만원짜리를 주면 잘 받거든. 근데 2,000원을 주니 안 받아. 애들이야, 나름대로 알아. 5만원짜리 주면 더 잘 받아. 5만원짜리 딱 주잖아. 딱 주면은 지가 지갑을 탁 열어갖고 여기다 돈을 딱 집어넣어. 직거래. 자요, 선물은 받는 자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나는 싫어. 그러면 나 짜증 부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짜증날 게 하나도 없어. 그잖아요. 우리의 유익한 거 전부 다 보던 것이에요. 지금 내가 눈에 봤을 때는 별거 아닌처럼 보이는데 미래에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복된 거였었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 순수라는 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설교했듯이 뭐죠? 어제 설교할 적에 마지막에 와서 강조했던 게 뭐죠?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떡하자? 올인하자. 올인하자. 아나니아 삽비라 되지 말자.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 되지 말자. 한쪽이 이거치고 한쪽이 이거치고 한쪽은 돈 있어야 살아. 한쪽은 하나님의 나 의지해. 이런 신앙 갖지 말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 다 아셔요. 이게 내가 함부로 내가 서원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서원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서원을 엄청 많이 시켰어요. 왜 서원을 그렇게 많이 시켰는지 몰라. 그죠? 뭐 하면은 요번에 뭐 자동차 사는데 무슨 뭐 서원하십시오. 교회 버스 사는데 서원하십시오. 건축하는데 건축 서원하십시오. 요번에 뭐 수양반지 하는데 서원하십시오.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또 일일이 전부 다 와갖고 사무실 와갖고 또 적어내 이렇게. 저는 하유한 집사는 몇 월 며칠까지 얼마를 서원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어. 그 하나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거든. 거기에 항상 뭐 할게요? 복을 껴요. 복. 일하면 복 주신다. 일하면 복 주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 주신다. 근데 그 받으려 대가를 지불한 거잖아. 그래서 내 은근과 함께 망하리라 그러는 거야. 내 은근과 함께 망하리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거예요. 내 전부를. 아나의 삽배처럼 한쪽에 반은 감춰놓고 반을 드리면서 나 이 정도 이렇게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다 드려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죠? 서원한 건 어떤 경우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우리 교회는 내가 서원을 못하게 하잖아요. 진짜 하다가. 그죠? 못하게 합니다. 하면 안 돼. 함부로 서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 서운했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 나의 자녀를 향한 계획하심을 여러분 말했을 적에 아멘하고 여러분들 다 서원했잖아요. 그런 서원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그걸 내가 믿고 나가잖아. 붙잡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뭘 갖다 내 들여서 먹을 그런 개념은 다 없어져야 된다. 근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합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유예되고
선악의 혼돈한 현실로 인해서 포로귀한 생활 가운데 팽배하게 된 불신풍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도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속히 올 거 생각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 했었죠? 이게 뭐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올 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사회가 막 혼란기가 오면은요. 주 예수에 어서 오소서 한단 말이죠. 내 생전에 좀 와달라고. 왜? 이 고통 나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임박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그러니까 시한부, 임박한 두 개 다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자들. 근데 자, 이런 종말론자들의 문제가 뭐죠? 이제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는 임박했는데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내가 다 교회에다가 다 줬는데 안 오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풍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불신풍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 써놓은 거예요. 내가 글을 참 못 쓴다고 했잖아. 말을 하면 이렇게 이해는 시키겠는데. 근데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이 말을 갖다 쓰려고 하면 어떻게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알아서 그게 내 책이 좀 어려워요. 자, 이것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제가 말라기에 대해서 지난주 이번 주에서 끝내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뭐죠? 하나님 은혜를 항상 잊지 말자. 이전에 나는 이런 존재의 나를 하나님 구원하셨어. 그래서 과거에 내가 묶인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오늘 은혜 속에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갈 적에 있어서 우리가 내 삶에서 고달프다고 해서 임박한 종말론 또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안 된다. 그게 빠지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죠? 불신풍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하심을 향해서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주가 맡긴 일에 최선만 다해 살아간다. 그 대신에 미래에 하나님 나를 보장해 주신, 미래에 보장해 주신, 미래에 내 생존에 보장을 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에요. 바라보는 것이 내 실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역사 가운데 실현된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갑시다. 예. 말라기서 끝났습니다. 내일은 이게 뭐랄까? 호세아서 안 했죠? 호세 안 했죠, 우리요? 느헤미야 했고, 또 뭐 했지? 에스라서, 느헤미야, 스가랴, 이거 했죠? 학개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호세아가 남았어요. 호세아. 호세아하고 아모스하고 두 개를 한번 봅시다, 내일.